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 앞에 주의 몸된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 그 옛날 길갈에 모였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백성들과 같은 오늘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1장 말씀인데 우리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9장에서 선지자 사무엘과 이제 왕으로 선출될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우실 그 사울이 만나는 그 첫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또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만나서 이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사환을 앞으로 이제 보내고서 그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은밀하게 만나는 가운데 이 사무엘이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10장 초반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 상태 가운데 과연 이 사울은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한 청년이었는데 이 사울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지 그 확신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많이 불안해했겠죠. 그런 사울을 향하여 이 사무엘은 몇 가지 예언을 베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 그 예언들이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실현되는구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실현되겠구나, 이것을 그가 하나하나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무엘이 이제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단의 선지자 무리들이 함께 그 예언하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예언은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울의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아버지라는 뜻은 당시에 선지자의 스승을 나타낼 때 또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 밑에서 배우셨습니까? 어떤 교수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처럼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바로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
그래서 이 사울은 마치 그가 어떤 선지 학교의 그 한 학생처럼, 그가 왕으로 선발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와 같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그 안에서 그것들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10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선발한 후에 이 사울은 사람들과 함께, 그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 함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가 기뻐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사무엘상 10장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이 사람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울과 다윗의 시작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너무나도 비슷해요. 근데 사울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방금 지난 시간에 그 복습한 부분 중에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놀라움이 나중엔 조롱으로 바뀝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결국 사울이 그 사람들 보낸 사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예언을 하니까 이 사울이 그 앞에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그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옷을 벗고,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똑같은 표현이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이 젊은 시절, 왕으로 세워졌던 이 시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평가를 받았지만, 훗날에는 아니 저렇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 틈에 끼어 있어라는 그런 조롱의 그런 표현으로 이제는 바뀌게 되는, 똑같은,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 뜻이 바뀌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이 이제 백성으로부터 제비 뽑아서 그가 세워졌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량배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베엘리알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엘리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서도 표현이 있죠. 베엘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함께 갈 수가 있느냐. 헛되다, 하나님을 반역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홈니아 비나스, 저들은 불량자라 할 때 쓰였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불량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불량자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정해졌을 때 비꼬고 투덜대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베엘리알일까요? 무엇이 베엘리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아마도 이 불량자라고, 이 불량배라고 나온 이 사람들은 아유 내가 저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축하해 줄 때 아유 내가 저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거슬러서 자기가 그것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엘리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을 바로 이 사무엘상 11장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바로 이제 내일 이어질 본문인 이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13장을 보면은 사울이 독자적으로 왕으로 세워졌던 때가 바로 사울의 40세 때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다른 투기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사울을 향하여서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겸손하게 그것을 듣고도 그가 그것을 모른 척 했어요.
오늘 이어지는 바로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울은 훗날 나중에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초반에 겸손했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용서해 줬듯이 이 사울은 다윗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로 그가 나중에 훗날 벨리알이 돼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벨리알은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은혜를 잇는 사람들이 그 벨리알이 되는 거예요. 자, 11장 그 본문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암몬 자손 중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길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위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밑에 대략 30km 정도 그 남부적으로 가면은 그 요단강 흐르는 가운데 바로 동편이 바로 그 길앗 야베스라는 곳이에요. 길앗 지역이라는 게 바로 그 요단강의 동편 지역이 길르앗이고 그 중에 야베스라는 한 그 성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암몬 자손 중에서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서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전체를 침략하기 위한 그 바로 입구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야, 내가 이제 너희들 다 이제 잡을 거야.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랑 화친을 맺으소서. 그랬더니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오른쪽 눈 다 하나씩 다 뽑아봐. 그럼 내가 화친해 줄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오른쪽 눈이라는 것이 싸움을 할 때 무기만 갖지 않고 방패를 들고 있는데, 방패를 들었을 때 대략 오른쪽 눈으로 전장을 살피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을 뺀다는 얘기는 너희들 다시는 전쟁하지 않도록 모든 너희의 전쟁 무기,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백기투항하고 완전히 그냥 조공바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한테 너희의 있는 무기도 다 넘기고 너희들 이제 전투력을 완벽하게 상실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길르앗 야베스 성읍의 사람들이 그러한 암몬 사람들의 그런 요청을 듣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군사 요청을,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SOS를 보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대략 60km, 70km나 떨어져 있던 이 기브아에 있던 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안타까움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안타까움과 똑같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돌보러 그 먼 길을 가기 위하여 그가 아직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왕권을 완전히 확립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던 이 사울이 그의 소를 각을 떠서 몬 지파들에게 보내서 33만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싸운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싸울 때 그 먼 곳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군사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가 앞장서서 함께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을 이 사울이 하고 있어요.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사울이 훗날 그가 추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처음부터 나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돼서 그가 그렇게 끝까지 살았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사울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처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후에 그가 승리를 얻은 이후에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사울과 함께 갑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모였는데 바로 이 길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바로 먹전에 두고서 자기들의 그 양피를 베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다짐했던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모여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잘못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금 돈독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부흥을 맛보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에게 이전에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 멸시했던 사람을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가 그들에 대해서 그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사울이 단순히 힘이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참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처음에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31장 맨 마지막 장이죠. 이 벳산 그 성벽에 사울의 목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에 사울의 목이 블레셋으로 실려가고 몸뚱이 이제 몸통만 그 벳산 그 성벽에 못 박아서 그렇게 달아놨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준 그 사울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이 용사를 꾸려서 그 사울의 몸을 데려다가 그들이 장사 지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대신해서 그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훗날 목숨을 걸고 또한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죠. 이 사울의 이 초기 시절, 왕이 되기 전에 이 겸손했던 이 시절, 기름 부음을 받고 혼자서 그 왕의 그것을 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겸손했어요. 자기 지파가 굉장히 작았고 자기가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멸절 바로 직전까지 갔는지 그 겸손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바로 그랬던 사람이, 그 겸손함을 지녔던 사람이 훗날 그것이 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자기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함이라는 좋은 곳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권력을 얻게 되고 그 바탕이 처음에 미약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울의 처음 시작,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했던 이 사울의 모습, 이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닮아 있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처음 시작이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삶은 초반에 진정 그러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감동되어 그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시절,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 시절,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시절, 우리는 그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혹시 변질되고 이제는 추락한 사울과 같이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환경을 보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그 사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시절,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시절,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겸손했던 그 시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던 그 시절,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원했던 아버지, 주의 구원을 베풀었던 그 사울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그 마음을 지녔던 그 사울, 하나님 앞에 주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사울의 그 시절, 아버지 주님 앞에 길갈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화목제로 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나라를 새롭게 했던 그 사울의 모습,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겸손히 주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 시절,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시절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성령으로 함께 예언하며 주를 찬양하던 그 시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뻐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